바울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바울회가 이제 연령대가 3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쭉 그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한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열심히 11조 생활하면서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도 세대가 점점 이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이제는 정말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때에 바울의 회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새로 이제 직분자도 세워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있고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엄청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베드로의 보인 반응, 누구나 그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일이 되었던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린다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땠어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왜 죽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이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이 이미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방해하려고 정말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목숨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나는 죽어도 돈을 포기 못해. 그런데 막상 죽음의 상황에 이르면 내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영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 좀 두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돈을 긁어 모아서 남을 때려 죽여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면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굶주리러 계실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시험하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 40일을 금식했어요. 가장 큰 욕구가 어떤 욕구입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 배고픔 때문에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인간의 욕구 가운데 큰 욕구예요. 사탄은 그 약한 면을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배고프잖아. 뭐 돌멩이 갖고 떡 만들어봐. 그렇게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자, 왜 그러냐니까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보고 무슨 말씀, 뭘 갖다가 지금 제시하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돌멩이로 떡 만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답했어요.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뛰어내리는 거. 아니
스카이 점프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는 것. 자, 지금 사단이 제시한 말씀이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 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짓궂은 장난 믿는 사람들한테 하기도 하잖아요. 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며. 알기는 또 어디서 그렇게 주워 들었는지. 야, 저 산 한번 옮겨봐. 에이, 너 믿음 없구나.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이라는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보다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어떻게 하느냐니까 8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무슨 유혹입니까? 명예에 대한 유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나한테 전해봐. 이 세상 모든 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가 경배를 받고 너가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먹는 문제, 명예를 얻는 것,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산다. 우리 바울의 지금 가장 인생에 왕성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육체적으로 20대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한다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움직일 때가 30대, 40대, 50대 이때. 이때에 관심사가 사람의 일에 관심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제 열심히 돈을 벌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명예를 얻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더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자,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쪽으로는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쪽으로는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과 하나님을 양쪽에 놓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나님으로 기울어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저만치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게 누가 하는 염려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요. 그래서 직장도 다 때려치고 교회에 나와 앉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맨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고 삶의 영역일 뿐 아니라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잖아요. 너희들 세상에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7장에 보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도 안 해도 죄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홀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의 유익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에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거기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름대로의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라. 아예 연 끊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 다 때려치우고 이것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영역 안에서 전부 다 독신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몇 년 버티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이거 큰일이에요.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적은가. 예전에는 바글바글 했잖아요. 출산율이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는 상황, 금세 없어져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산다면 훨씬 더 빨리, 100년도 안 가서 없어지는 거죠. 다 독신으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되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바울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